우리나라의 가을을 대표하는 꽃은 아무래도 코스모스하고 국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가을에 코스모스가 무리지어 피어있거나 특히 바람에 이렇게 하늘거리기라도 하면 참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조금 이제 늦가을쯤 되어서 국화가 피어나면 그 소담스러운 모습도 물론 보기 좋지만은 역시 국화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 꽃에서 발하는 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가을 하면 국화 향기죠. 특히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그 향기가 더 진하게 퍼지고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던 전사님이 주일 오전 예배 대표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기억이 나요. 오늘 주일 아침에 국화향기 은은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 양반이 이렇게 문학적인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팎으로 화초나 식물을 가꿔서 꾸미는 것이 저의 취미잖아요. 특히 가을이면은 국화 화분 몇 개를 꼭 키워서 교회를 장식하는 게 거의 루틴처럼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전하고 요즘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국화를 키우는데 향이 나질 않아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 입구에도 3개나 화분이 있는데 드나들 때 별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화초를 자꾸 개량해서 꽃은 더 화려하고 풍성해진지 모르겠지만 국화에서 향기가 나지 않으니까 참 아쉬운 일입니다. 성경에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표현한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맥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좀 특별한 면이 있다고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최소 3번 방문하였고 또 4번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서신을 많이 보낸 교회가 없어요. 그 중에서 2번째 서신이 고린도전서이고 4번째 서신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3번째 서신은 보통 눈물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앞쪽 위에 보면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느니 이 말씀이 3번째 서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또 7장 8절에도 그 눈물로 쓴 편지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서신을 많이 쓴 것은 그만큼 이 교회에 교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고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방금 말한 이 3번째 서신처럼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되었던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유독히 바울을 헐뜯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의 선동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죠. 또 인간적으로 바울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배후에는 사탄의 방해, 사탄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이간질을 하고 언제나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된 말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헐뜯는 자들이 바울을 비방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바울 자신이 말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은 바울이 무슨 세속적이고 또 우유부단하다, 내적인 힘이 없다, 또 교리적인 표준에서 벗어나 있다. 글에는 힘이 있는데 정작 대면에서 말하면 말은 참 약하다, 언변이 약하다, 약속을 위반하는 사람이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도의 자격으로 미흡하다, 이런 등등이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서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에 대해 비방하고 배척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한 자신의 답변을 상세히 적어서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편지죠. 바울은 영적인 제자인 디도 편에 그 편지를 보냈고, 디도는 그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드로아로 와서 바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 간 거예요. 12절 보니까 내가 드로아에 갔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든 바울은 어쨌든 가는 곳곳마다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드로아에서 복음 전하는 길을 잘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드로아에 갔는데도 약속한 디도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디도가 고린도에서 좀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당시 지중해 항해에 적합한 날씨를 놓치고 이제 겨울이 닥쳐오니까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서 시간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약속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13절 보니까 마음이 편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일정을 중단하고 마게도냐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에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간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본문 13절 다음으로 한참 건너뛰어서 7장 5절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에 갔을 때에는 육체적으로 편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혼란을 겪었다고 하였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7장 6절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그곳에 도착하게 하심으로 바울을 위로하셨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디도가 가지고 온 그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의 진심을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바울을 진정한 사도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소식입니까? 이로 인하여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의 신뢰가 굳게 생긴 것을 바울은 기뻐한다고 7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줄거리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 중간 부분에 오늘 14절부터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제가 세 번역을 참고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풍기게 하셔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아까 세 번역처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우리도 참가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기 시대에 로마 제국의 장군들이 승전하고 돌아오는 그 행진을 연상하면서 아마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개선 행진을 하고 들어오지요. 로마에 입성할 때 수많은 인파의 열렬한 환호를 받는 그 장군의 뒤로는 그와 함께 전투에 참가해서 생사를 같이 했던 그 군사들이 행렬을 이루어 행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개선 행진에 참가한다는 뜻이죠. 이것이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었고 십자가 부활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환난은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의 승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실패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바울의 감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은 두 가지 모습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14절에 있는 것처럼 각 처에서, 즉 세상에서 또는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또 하나는 15절에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바쳐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레위기의 그 제사에서 나타나는 향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때 이제 향이 올라가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흠향하신다. 그 향기를 받으신다. 해서 흠향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기 1장 9절, 13절, 17절, 2장 2절에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나 소제를 드릴 때에 제물을 제단 위에 불살라 화제로 드리면, 화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불살라 드리면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거듭 말씀하셨어요.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제사를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흠향하실 만한 향기가 있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물론 진정한 향기는 어떤 인간의 정성이나 노력으로 치장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사신 새 생명들이 모여서 드리는 참된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올라가고 그리고 흠향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찬송도 감사도 그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순종도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각 처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향기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정체성은 내 존재의 증거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아는 것이 진리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에서는 반드시 사과가 열립니다. 감나무에서는 반드시 감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존재감, 그 정체성,
그 사람의 향기는 감출 수 없습니다. 인격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향기는 아무리 깊은 곳에 있어도 밖으로 풍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향기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정말 나의 생명이시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것들만 부여잡고 세상과 죄의 냄새와 악취를 풍기면서 살지만, 그리고 인간의 병든 자아 속에서 탐욕과 또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성도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살기에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처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은 첫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구원과 소망의 복음이 있어서 그 복음을, 그 예수 생명을, 그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마치 포도주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거기다 물을 탄다든가, 또는 여러분께 과일 바구니 사면 위에는 참 탐스럽고 좋은데 밑에 층에는 좀 형편없는 것이 끼어 있을 수도 있지요. 바로 그런 것처럼 복음에다가 다른 불순물을 섞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목적, 자기 욕심을 섞는 것입니다. 혹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사조와 풍조를 섞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종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복음만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16절 보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그 사람들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생명의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같은 말씀,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그런 냄새도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영혼에게는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판의 말씀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즉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그 복음을 거부함으로 스스로 심판에 처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명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내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대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의 능력이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성도는 늘 주 안에 살면서 그 마음의 간직한 믿음과 소망으로 인하여 언제나 밖으로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참 평안의 능력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믿음의 핵심은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다는 데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 탄생할 메시아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때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나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또는 고난과 불안한 삶 가운데서도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 마음의 확신과 평안이 밖으로도 드러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이 향기는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시들지 않고 더욱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 가시밭에 백합화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사가 있잖아요. 더욱 향기를 날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백합화는 보통 때도 향기를 발하지만은 가시에 찢겨지게 되면 그 꽃잎에서 더 짙은 향기가 그 거친 온 골짜기를 가득히 채우듯이 때로 고난을 당하여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은 고난받는 중에도 의지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소망을 기뻐하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그 삶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가 바라는 향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가 마찬가지의 두려움이나 불안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들도 주님을 찾아오게 만드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조시 맥도웰이라는 청년이 제가 종종 소개해드린 청년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처받은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은 반드시 성공하여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여 법대를 다니고 있는 법대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모든 학생 활동을 이끄는 임원이 리더가 돼가지고 정말 요즘 말로 인싸라고 하죠. 인싸로 활약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취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회의로운 자였던 그의 마음에는 항상 참된 평안과 확신이 없어서 늘 흔들리고 불안한 상태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교정을 걷다가 교수 2명과 학생 8명으로 이루어진 한 무리를 만났는데 나무 밑에 모여 앉아있는 그들에게서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로 나타내지 않아도 벌써 표정과 분위기에서부터 그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바로 캠퍼스 내의 크리스찬 모임이었습니다. 자기 소신이 강했던 조슈는 그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인 끝에 한번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정하고 성경과 기독교 관련 서적들을 파헤쳐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명백하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철저한 회심의 경험을 하였고 나중에 신학교를 공부하고 CCC의 간사로 봉사하면서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맺은 열매는 그 크리스찬 대학생 모임에 그 사람들이 풍기는 믿음의 향기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 섬길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그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됨을 나타내는 지표, 그 증거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인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함으로 향기를 발하며 또한 예수님을 닮은 그의 성품과 삶으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야 합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걷다가 진흙 한 덩이를 발견했는데 그 진흙에서 아주 좋은 향기가 퍼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닙니다. 그럼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아닙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나는 한 덩이 진흙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 흑동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습니다. 그 흙에 백합화가 심겨졌던 모양이죠. 진흙한 덩이도 백합화가 그 안에 오래 머물렀을 때에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향기를 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세월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세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데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왔다 갈 때마다 세상의 냄새는 사라지고 더욱 예수님의 향기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가정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빵집 근처를 지나가면 빵 구는 냄새가 풍겨 나오죠. 커피집 앞을 지나가면 좋은 커피향이 퍼져 나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합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그리고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나와야 합니다. 그 향기가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커피향을 맡으면 괜히 커피가 마시고 싶어지잖아요. 그와 같이 성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므로 나도 예수를 믿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살아있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